나팔절이 9월 25, 26일 날이죠. 가을철에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 그리고 염키푸르 대속제일이죠. 그리고 초막절, 스콧, 이게 가을절에 있는 절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총론적인 부분, 전체적인 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물론 요한입니다. 그런데 다들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제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러한 그 배경,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의 도미티시안 그 황제 때 쓰여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95년경, 서기 95, 96년경에 쓰여진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쓰였다기보다도 아마 그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의 그 따라다녔던 그러한 그 직계 제자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로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7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7 교회를 순회한 그 감독 장로 요한. 그 장로라고 하면 지금으로 뭐 말하면은 감독입니다. 감독. 목사이죠, 목사. 7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로 요한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문체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문체가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헬라어에 쓰여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그 문체는 전혀 다른 그 문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그 가운데 있는 그 섬, 그리스 지역에는 여러 아주 수십 개, 전라남도에 보면 그 주위에 많은 그 조그만 섬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와 터키 그 주위에는 많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게해 섬 지방에 있는 그 밤모섬이라는 그러한 섬에 유배로 붙잡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때 그 쓰여진 그 배경에는 많은 그런 그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면서 거의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70년에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러한 그 광경을 보게 되고, 네로의 그 박해, 도미티시안, 그 도미티시안은 그 11대 로마 황제인데 네로 시대 때보다 더 악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건 그러한 순교자적인 신앙 자세가 아니고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러한 박해 가운데 그 도미티시안의 그 황제 때에 그 정치범으로 포로 수용소 그 밤모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용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다음 황제 때에
풀려나게 사면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 환상을 보았던, 그때 밤모섬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어졌던 그러한 그 환상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주 심층적으로 쓰여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자가 그 취재하는 데 있어서 그 심층 보도가 있죠. 그리고 현장 보도가 있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찍어가지고 보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심층 보도는 다시 책상에 돌아와서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이념과 그때의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배경들을 섞어가면서 쓰여지는 그런 그 심층 보도, 디테일하죠. 그게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 환상 중에서 그 밤모섬에서, 그러면은 그 동굴,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밤모섬이 어떤 지역인가, 그 동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교회의 그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서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묵시다, 그리고 서신이다, 그리고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포칼립시스, 이게 바로 계시, 묵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문장이 아포칼립시스 요한, 아포칼립시스 예수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받은 그런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그런 그 계시의 내용을 받아서 적은 내용인데, 그것을 7교회에 읽으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회람용으로 낭독하면서 읽으라고 쓰여진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죠. 성경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그 정경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경에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정경 속으로 그 집어넣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신교에서는 이거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과 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각자 다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그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가지고 종말론적인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성도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심히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조차도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복잡하고 너무나도 어렵다 이거예요. 개신교 창시자마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기를 그렇게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겁도 없이 그 신학 다닐 때의 그 전도사 시절에 그 모교에 와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겁도 없죠.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마지막 종말 때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거기에 나오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식
9장의 그 배경을 토대로 해서 그 할렐루야라는 그런 그 장면, 장엄한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전부가 다 일어서서 그 찬양을 부른다고 그러죠.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대한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해야 할 그분은 곧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에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 때 뭐 500여 개국의 그러한 그 귀빈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거기에 왕관 뭐 아주 보니까 귀 보석들이 다 장식되어 있었고, 참 우리나라 그 대통령도 그 줄 서 가지고 기다려서 그 조문하는 그런 그 광경도 보았고 말이죠. 사람이 많아서 그 셔틀 버스를 타고 한 대 모아가지고 그 조문을 해야 되고 장례를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그 왕의 장례식이 전 세계에 유명한 그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는데, 오늘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장례식은 누가 참석했습니까? 연약한 마리아, 연약한 그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그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권력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천년 왕궁에 왕노릇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를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권력과 힘과 총, 칼, 그러한 권력이 힘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 그것이 곧 예언이죠, 예언. 뭐 예언이라는 1장 3절의 예언이라는 것은 먼 앞날 미리 저 멀리 내다 보이는 그 미래적인 그 예언을 점쳐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동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큰 나팔이 울렸을 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오른손에 7별, 그 금초대 중앙에서 7별을 쥐고 계신 그분께서 너무나도 그 장면, 그 모습이 휘황찬란한 그런 그 모습이었을 때 요한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네가 본 그것을 받아 적어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7교회에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왔느냐? 오늘 1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팔절, 이 절기, 마지막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이 땅에 오신 것을 예비하는 그날, 준비하는 날, 깨어있는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일하는 일터, 그 자리가 곧 밤모섬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취하면은 내가 힘을 가질 때, 내가 권력을 가질 때가 곧 바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 자리로 와서 밤모의 섬에 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의 기록에 옮긴 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복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1장 그 서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해석법이 있습니다. 뭐 과거주의적인 그러한 해석법, 이미 1세기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미래주의적으로 또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해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 숫자적인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뭐 666 또 뭐 바코드 칩 여러 가지 그런 그 적그리스도 환상, 그리고 뭐 천년설이 있어서 전 천년설이냐 아니면 후 천년설이냐, 이 문자주의를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아니면은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전 천년설이냐 후 천년설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무천년설을 또 주장하는 그런 그 성 어거스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때가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이다.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어 준비하는 가운데 그 역사주의적인 그런 그 또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상주의적인 관념주의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의 것만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면서 깨어서 맞이하십시다. 감사합니다.